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체 삶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 자체 텍스트만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 우리의 삶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있어요. 이제 절망을 넘어서 분노가 와요. 이게 단계가 있대요. 그런데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계시나요? 분노하지 말래매. 크리스찬은 분노하면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 분노할 자격이 있대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달리 해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절망과 분노의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각도에서 좀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만일 이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정도까지 썩어 있지 않았다면, 세월호의 경우를 보세요. 어떤 일부는, 국민의 어떤 다른 분들은 그 정부와 여론이, 언론이 선동하는 그 조작질에 속아서 저 말이 맞나 보다 하면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우리가 모셨잖아요. 유민 아빠 같은 경우에 나쁜 사람이라더라 하는 그런 잘못된 여론에 속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5%면 배터리도 갈아야 된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분노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도층이 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처럼 빨갱이들 말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또 정권에 지배당한 언론이 말해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선거라든지 정치의 세력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 보면 이런 글들이 많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위를 해본다. 보니까 우리 중고생들이 얘네들이 무슨 혁명 막 이러면서
중고생들이 이것들이 TV를 많이 봐가지고 중고생들이 5.16 혁명 여기서 아니야 배웠나 봐. 그때도 중고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움직였었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발음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분노해야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주님만큼 온유한 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온유는 악을 보고 꾹 참는 게 아니고 악을 보고 분을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악을 향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분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다시 방송을 좀 녹음했는데 목사님 한 분을 너무 패가지고 그분이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잠도 못 자고 밤에도 정리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그 생각이 막 나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영성일기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에게 수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팍 해가지고 아침에 피곤한데 잠도 못 잤는데 눈이 떠져가지고 막 일어나서 폭풍 정리. 그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는 듣지도 말라. 더 궁금한 이야기는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을 당하고 신문 황성신문의 사설란에 장지연이라는 분의 논설이 실렸습니다. 그것이 시일이야 방성되고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는 갑자기 생각나서 검색을 했더니 성균관대 애들이 뭐 이걸 또 발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세상에는 빨리 앞서가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성균관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뭐 했나 보다.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일부를 좀 소개할게요.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되지만 또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4천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생령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개되지 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19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 정도 전에 뭐 내용을 잘 몰라서 검색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돼지는 110년 전에 이미 문제는 뭐냐? 그때는 그놈들이 개돼지였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개돼지가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기미 독립선언문을 좀 찾아봤어요. 5등은 자의 막 이러면서 무릇 생존권의 박탈됨이 무릇 기하이며 기억나십니까? 국어 2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걸 외워가지고 우리 때는 그런데 이 내용이 잘 들어보시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다를 게 없어요. 보세요. 제가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번역한 거예요. 고어했으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결의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어때요? 내용이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역사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이 도둑놈들만 바뀌었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아시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교회들이 엄청 좋아하는 쫙 프랭카드 걸고 부응케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막 양쪽에 다 걸어놓고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주리라. 주의 일을 수년케 부응케 하옵소서. 딱 두 개 쌍으로 붙여놓잖아요. 네. 부흥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 여기에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을 멸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속히 망하게 해달라, 주의 일을 속히 행해달라.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테인데 빨리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빨리 기왕에 망할 거 어떻게 해야 돼? 매도 빨리 맞는 놈이 낫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살아있다, 부흥케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살려달라, 이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맞지가 않을 수 있겠죠. 이분이 바이블렉스를 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바이블렉스를 검색 보시면 단어의 뜻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원문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군요. 죄송합니다. 목사들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5만 원 정도에 파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을 renew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이 가사로 쓴 좋은 곡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이때의 우리의 상황을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곡이 그 영어의 곡이 있어요. Renew them in our day. 우리의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그런 곡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혼자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자들을 회개케 하셔서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이 민족이 새롭게 해달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려달라, 부흥케 해달라, 살려달라고 그랬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언어는 통하게 돼 있어요. 부흥케 해달라, 살려달라 이 의미가 하야 동사, 하야.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기하더라고요. 뭐 페이스북에 그런 글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는 것이 뭐 하야다 했는데 그랬었나? 뭐 하도 공부한 지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어. 그런데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야.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래야 이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누구는 그래요. 하야라는 단어도 아깝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어제 방송 어제 올라간 데 들으셨죠? 그 미래 연합 미래 뭐죠? 미래 나눔재단 사무총장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은 그 통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인데 그 통치의 권한을 자기가 이미 사적인 인물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대통령의 위치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야도 안 맞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온 세계가 비웃는 정말 우리가 너덜너덜해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희망을 보아야 되고 이 땅의 민초들이 얼마나 흙수저로 살면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까? 불의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살아왔는가. 전기세 보세요. 전기세 저 받아가는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 기업이 머리 검은 한국인일 수도 있다고. 머리 검은 외국인. 결국 한국인이란 얘기죠. 한국전력이 공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다 공기업이 아니야.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익을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가져가는 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 서민들, 그리고 저 쪽방촌에 사는 분들 여름에 더워가지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하나 제대로 못 켜고 살 정도로 그런 분들 다 뺏어서 자기들 주머니에 채워넣는 이 악한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서 저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의 기수가 되어서 야당의 선대위원장이 아닌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때요 다? 정치에 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개소리 마라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바람이 불 거야. 이미 다 예측해. 어떤 분들은 대국민 담화를 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미리 예상을 해서 다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는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저 개성공단에 그분들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무당이 하는 말 듣고 세상에 그걸 철회하고 철수시키고 이 뭐 나란지 어디 진짜 이게 무슨 아무리 그 분녀회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끝이 이런 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이 땅이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청와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누리당 자기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만 말로는 누구 못해? 나도 잘못했다 말은. 말은 못해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제 그 새누리당 그 답에 서가지고 인사해 죄송합니다 했을 때 그 발표한 대변인 있잖아요. 저랑 교회 생활 같이 했던 1년 선배예요. 그래서 많이 봤다 했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얘기도 했죠. 나중에 방송 한번 나오라고. 자기 좋대 나오겠대.
요즘 한번 불러볼까요? 요즘 떡을 만들어 봐. 여러분 여당을 믿을 수 있어요? 야당은 뭐 얼마나 대단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눈치만. 응? 누구는 제가 야당을 좀 비판했더니 야당 비판했다고 또 뭐라고 얼마나 저한테 하든지. 야당은 뭐 다 잘했어요? 문제는 이거를 자기들의 기회로만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기회로만 생각하니까 눈치 보고 있고. 물론 여론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뭐 탄핵 이야기합니다. 탄핵 해봤자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이 다 박근혜 편이에요. 박근혜가 다 세우는 사람 2명인가 빼고 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가봤자 지금은 탄핵해봤자 누구만 좋아? 어차피 일하기 싫어하는 대통령 정무 정지되면서 일 안 합니다. 탱자탱자 놀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어차피 놀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 탄핵은 아니라고. 그런데 뭐 그 새누리당 의원 하나는 뭐 자기는 끝까지 이 배에 남겠다 이러면서 탄핵 시키려면 탄핵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안 될 줄 아니까. 우리가 똑똑해졌다고요. 덕분에 똑똑해졌어. 이제 막 그런 것도 다 읽어 우리가. 우리는 정말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단군 이래로 가장 중요한 때라고. 근데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그래서 저 친일 매국 기득권 세력, 좋은 기득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국해서 기득권을 얻은 세력, 그리고 우리가 믿지 못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손에서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살아갈 거예요. 보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대기업들, 또 빼놓을 수 없는 족속들이 있어요. 수구적인 대형교회 목사들, 또 그 목사들을 따르는 얼빠진 교인들. 성경 좀 읽어봐요. 제대로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청취자 중에 제가 예람기 했을 때 목동에 사는 여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목동 어디? 목동에 목동.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새누리당을 좋아할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낮은 자의 편이 되셨는데. 자,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 기도가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전체 다 모인다고 하고 또 우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전부 예람기를 해가지고 참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치고 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봤어요. 사람들이 올린 것만.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카타콤도 함께 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두려워하지. 이거 인터넷만 이거 해가지고 좋아요만 누른다고 되질 않아요.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우리도 예람기 좀 마치고 저는 좀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마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 반드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착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착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렇게 마음 편하게 헤쳐먹는 거예요. 자, 국민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깨우쳐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 기독교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짖고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정말 낮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힘은 적고 뭐 적죠. 여러분 그 서명 하셨어요? 온라인 서명? 방송 안 들으셨어요? 어제 늦게 올라가지고 다 못 들으셨죠? 예. 들으시면 이제 나와요. 우리가 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링크 올렸는데 온라인 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서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정말 이 절망의 상황이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돼서 우리도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처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새롭게 힘을 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래 정말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이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놀라운 역사에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